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는 하루,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질문, 부활의 주님이 내게 하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하나의 사건,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그 사건에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건 그들이 제자들이 주님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다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질 때 큰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이렇게 고기를 낚은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가, 우리의 생계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가를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그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사건을 정말 평생 간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고기가 많은 바다에서도 아무런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은 해변가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거기에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였지만 그가 주님을 부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죄를 범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죄는 실수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거 부인하는 것은 주님과의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결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단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빛과 단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비치다가 딱 어둠이 되어졌을 때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은 헤매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인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것을 위중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인하는 것을 처리해 주시면서 거기서 처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직접 나눠주셨어요. 다 나눠주셨어요. 그 나눠주실 때 베드로도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다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있고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해서 배고팠던 배를 채우고 따뜻함을 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좀 주님도 만났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관계가 참 좋을 때 그러한 가운데도 아직 마음에 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베드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 구운 물고기를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그리고 그 마음에 금이가 있고 깨진 상태의 베드로는 그래서 마음이 치유받아야만 했고 회복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먹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그리 깊지 않을 것입니다. 철학자가 질문하는 것은 정말 깊은 질문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철학적인 질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등등으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예레미야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 대답하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질문하실 때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대답을 신중하게 해야만 합니다.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성령님에 의해서 베드로 영이 그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칭찬하셨지요. 여러분들, 주님의 질문은 우리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또 병든 자를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시몬에게 질문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질문하실 때 분명히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본래 예수님은 내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연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베드로였으니까. 근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더구나 그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마도 시몬 베드로는 매우 중요하게, 의미심장하게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것은 천연적인 이름이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시몬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연적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너의 아버지 요한을 내가 안다,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지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가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너는 분명히 과거 이렇게 부인하기 전에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데, 네가 부인함으로 인해서 너는 빛이 너에게서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너는 천연적인 사람으로 네가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인데요. 제가 이거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이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주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 나도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인을 한 상태인데, 만약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인하는 것은 그 전에 고백했던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몬이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이건 그 과거에 고백했던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화되어지는 베드로의 삶, 돌로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돌로 변화되어지는 시몬인데 주님을 모른다 함으로 인해서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또 부인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세워주고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3번 질문을 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요, 다시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회복해서 직분도 다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는데, 이 질문은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원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성경으로서는 번역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만질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같은 걸로만 보지만 본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은 아가페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랑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는 똑같아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아주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 아가파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 높고 고귀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낮은 천연적인 또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고귀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런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베드로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신성한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신성한 능력, 신성한 사랑, 신성하고 고귀한 것들을 그가 받아 가지고 그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파우로 말씀하시면서 이 아가파우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큰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달랐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더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큰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 죄인 되어졌을 때, 의인 되어졌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어로 우리가 존재했을 때 그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신성한 사랑, 고귀한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죄인 되어졌을 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천연적인 사랑, 우리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또 독생자이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자기 생명을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인한 이후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요, 전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자기 자신의 나는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오히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부인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때 베드로는 깨어져야 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천연적인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도 그런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나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근거,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과 그런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그 말은 다른 말 깨어질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자기가 깨어진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은 그 깨어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깨지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 깨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것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지시는 주님이 늦게서야 만지시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그날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지만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왔다 할지라도 정말 너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는,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편을 선택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아주 정말 많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비교하는 질문이에요. 비교하는. 예수님은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은요, 베드로가 전에 잘 했던 베드로는요, 스스로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더 특별한 사랑이야 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요 동일한 사랑입니다. 느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풍성한 사랑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가만 일단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때 전 같으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을 원문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주어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확실함을 가지는 그 근거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처리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 되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주님, 나도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수준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이 말씀이 귀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내 사랑 안에 거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가정의 달, 가정을 사랑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